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오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독교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가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대단히 중증 환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예수 믿고 있다면 이 작은 변화가 확대되어 점점점 놀라운 변화, 나중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과 변화를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의 생활을 끝나고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던 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의 어머님도 초청하고 제자도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면 우리가 보통 식사 때에 꼭 물이 필요하듯이 거기에서 포도주는 술의 종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당시에는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음료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훈련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은 주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준비를 잘 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포도주도 준비 안 하고 무슨 잔치를 해, 이거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음식 중에 하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필수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그 잔치가 파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당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거기까지만요. 포도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잔치집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막 기쁨이 있다가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에 포도주가 이 홀레집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늘 재정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이런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위기와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뭔가 쫓기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신적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만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어제 말씀을 전했던 그 홍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흥회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정신적인 질병, 다운 증후병인가? 네? 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가정에는 자녀로 인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에 늘 풍성하고 포도주가 충만해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은 나름대로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오늘 잔치집에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내 삶의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는데요, 죽고 싶다 그러나 떡볶이가 먹고 싶다. 아주 특이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작가가 굉장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인 그런 정신학과 의사이면서 그리고 탁월한 의사와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유혹받고 있는 게 자살 충동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인생 끝내고 싶다, 더 살아 뭐해.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조금 그 단계를 넘어가면 삶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근거를 찾아보면 우울증이 심화된 거예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컸으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할까? 죽고 싶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능은 떡볶이 한 그릇 시켜놓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던 이 본능적인 건 살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서 안에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을 그만두고 싶고, 에이 다 그냥 때려쳤으면 좋겠어, 다 끝냈으면 좋겠어, 이러한 죽고 싶은 것과 동시에 또 한편에는 살고 싶다, 떡볶이가 먹고 싶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그리고 그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포도주가 모자란,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 속에 있었던 잔치집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넘치게, 그리고 그 과거보다 지나간 시간보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잔치집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기쁨이 충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결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솔루션,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마당에서 결핍을 경험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그 잔치집에 주님이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서 나는 아직 그런 일에 개입할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잔치가 열리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물을 채우면 손도 씻고 발도 씻겨주고 하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오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면서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결핍이 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 지금 처해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솔루션, 해법 중에 하나예요. 미안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핍을 느끼든지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개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결핍이 풍성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닥쳐 있는 이 결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 부족한 거, 결핍이 있으면 일단 힘들어해요.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짜증도 나고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셨을 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결핍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결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군대 가기 전까지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청년회장으로, 주일학교 부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하다가 군대 갔어요. 제가 간 군대는 어제 목사님 군대에서 30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3군단이라고 하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는 그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지난주 거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인제, 원통, 양양, 속초 그 위에 거진이더라고요. 쫙 차를 몰고 가는데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차에서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춘천 백이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입은 그 부상은 왼쪽 무릎 외산성 관절염, 그런 관절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번, 많이 할 때는 3번씩 큰 주사기로 물을 뽑는 거예요. 무릎이 점점 부어오르니까 찜질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을 빼내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저하고 우리 중대장님이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어느 날 의사가 오더니 정일병 계속 이렇게 물을 뽑아도 잘 안 되면 이것이 골수염으로 갈 수 있네. 골수염으로 가면 골치 아픈 거야. 다리를 자를 수도 있어. 얼마나 겁을 주는지. 그때부터 겁을 먹었지. 그때까지는 그냥 물 빼면 되나 보다 했더니 이제 골수염이 되고 이제 그게 심하면 다리를 자른다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위협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때 저는 군종 사병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그 군인들 가운데 700명이 바로 병사고 300명이 군인 가족이에요. 그때 전체 700명에 제가 신호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낮에는 사역하고 밤마다 생강차를 끓여서 보초 쓰는 사람들에게 그 생강차를 나누어주고 기도했던, 막 불붙는 가슴이 군대에서도 있었는데, 벼랑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심하면 무릎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어른이 되어서 맞이하는 그런 제 인생의 결핍이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 군 병원에 있는 조그만 잡지가 하나 있는데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였어요. 그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는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그런 잡지였는데, 거기에 어느 한 사람이 간증을 썼는데, 말기에서 금식하여 기도해서 치료받은 간증을 쓰는 순간에 뭔가 제 안에 강한 느낌이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서부터 아침마다 40일 금식하리라, 저녁에도 내가 금식하리라, 20대에 막 그냥 불붙는 그러한 마음에 하루에 2끼 금식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백이병원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40일이 지났어요. 중대장님은 똑같이 저랑 우슬외상성 관절염으로 들어갔다가 그분은 바로 40일 후에 전역하고, 저는 다시 배낭을 밀고 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결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시는 것은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간증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결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니, 그냥 안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포도주 그냥 잘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부딪혀 있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니 왜 이런 결핍이 이렇게 오래 가느냐? 아니 왜 재정적인 결핍이 이렇게 오래 가요? 아니 나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왜 오래 가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결핍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증거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 육체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질병의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면 시험 들 만한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어요. 간단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면 너희가 시험 들 만큼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바울 선생님 오지 마세요. 왔다가 우리 시험 들어요. 그만큼 질병이 컸는데 신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병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명을 나타낼 수 없었지만 모습은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여러분 간질병 그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돌아가고 거품이 있고 눈이 돌아가고 막 손을 떨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뇌에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이런 표현 직설적인 표현을 해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순간 쇼크가 오듯이.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덕이 되지요. 이렇게 내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준다는 거야. 너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는 그 결핍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 결핍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그러므로 이 결핍을 통하여 내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요, 축복을 주시는 통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통로가 그 결핍이에요. 저는 지금도 수없이 많이 고백해요. 내가 만약에 건강한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랐다면,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잘 살았다면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먹었겠지, 잘 입었겠지. 그러나 별반 우리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쫓겨났으니까 부모에 대한 결핍, 사랑이 그리우니까 산 넘고 산 넘어 찾아간 게 교회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다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진짜 머리가 이렇게 쓰다듬을 때마다 손가락이 머리에 껴가지고 얼마나 덕지.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근데 내가 이러니까 목 아프니 그 선생님 손이 걸렸어요. 머리를 감은 지가 몇 개월 됐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부스럼이 많이 났어요? 온몸에 씻지 않으니까 막 고름이 질질질질 흘렀어요. 옛날엔 또 왜 이렇게 코가 막 누런 코, 기차 끼려고 막 쌀이처럼 달락달락 나면 얼마나 이걸 문질러 댔는지 옷을 갈아하라 이거는 이 옷이 반짝반짝 그래가지고 코가 또 코딱지가 또 앉아가지고 또 그에다가 계속 누런 코가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 아니 그것도 이렇게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갔다 홈 들어가고 홈 들어가고. 아이고 옛날엔 또 왜 이렇게 이가 많았어요?
매일 저녁에 가면 그 호롱불에 켜놓고 이 잡는 게, 군대 갔더니요, 이 잡는 사역이 있어. 지금부터 다 벗어. 지금부터 30분 동안 일 다 잡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리우니까, 내 결핍 때문에. 그래도 사람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찾아가고 나를 알아주고 찾아간 데가 바로 교회예요. 왜 선생님이 날 따뜻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 따뜻하게 맞이해.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날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분명히 아버지한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쫓겨난 게 나한테는 결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통로, 주님을 앞에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핍도 하나도 여러분 무의미한 게 없어요. 그 가운데 주님 계시면 반드시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나중에 사람들이 야, 여기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잔치집 많이 가봤지만 처음에 좋은 포도주에다가 이제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나쁜 거 좋은 거 나왔는데 갈수록 더 좋으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는 건 갈수록 좋아지는 거다. 다 같이 아멘 준비해. 금년에 여러분이 달수를 경험할수록 반드시 여러분 좋아지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굴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건 가운데 초대해야 돼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의 결핍입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이 언제냐? 내가 결핍을 자각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바로 마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보너스적인 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